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압살롬이 이복 동생, 압살롬이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고 이복 형이죠. 암놈을 죽이고 강간한 다말을 이복형 암놈을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3년간 망명 생활을 합니다. 다윗 왕의 아들이었지만 이복 동생의 암논이 여동생 다말을 또 강간한 것에 대해서 분을 참지 못하고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압 왕은 군대 장관으로서 다윗에게 아주 충복이죠. 어찌 보면 또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다 생각이 되는 그런 사건들이 몇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보면요, 사무엘 24장에 가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왕들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 나라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죠. 성년의 몇 세 이상은 전투력의 카운트가 되는 건데, 인구조사를 하기 위한 목적은 그런 군사력, 젊은이들이 전장에 나아갈 수 있는 전장에 인원들이 몇 명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도 인구조사를 하는데 하나님께 이제 노하심을 받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사무엘하 24장에 가보면 이 군대 장관 요압이 그 하나님의 의도,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고서 다윗 왕을 말리기까지 합니다.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은 철저히 이 다윗 이 정권에게도 충실한 충복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신실한 그런 종인 듯한 모습이죠. 심지어 이름에도 알 수 있습니다. 요압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신실한 듯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결국 요압도 정치인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사람, 심지어 왕을 이용하기도 하고, 오늘도 두고와 여인을 통해서 소설, 연극을 하게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또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사탕발림의 그런 칭찬에 대해서, 또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요압이 말이죠. 다윗을 들어 하나님의 사자다 이렇게까지 칭찬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압살롬을 데려오게 합니다. 근데 오늘 말에 이 과부의 짜여진 얘기입니다만, 두 아들의 그 싸움에 의해서 살인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을 다윗은 또 용서하게 되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 과부는 압살롬과의 그런 화해, 이 도망치 만명 생활을 끝맺어야 한다, 다윗 왕이, 이런 얘기로 인해서 설득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봤을 때 출애굽기 21장에 가보면 이 살인자에 대한 처우가 있습니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지은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하되 그 목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살, 이 계획을 하고 살인하는 이 의도적 살인에 대해서는 도피성으로 피해도 별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분명히 그 사람은 죽여야 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2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러나 다윗 왕은 이런 호황기, 이 부흥기, 평온한 기에 있는 자기의 정권의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약해지는, 또 선명해지지 않는 것을 오늘 본장에서 볼 수가 있죠.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 과부가 와서 내뱉는 그런 추앙하는 이 말에 의해서 점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심기, 또 심지가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압의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요. 18장에 가보면 이 압살롬을 지금 본장에서는 뭐 데려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압살롬은 요압은 정치인입니다. 자기의 정치의 이 계산과 이제 맞지 않았을 때 18장에 가보면 이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다윗 왕이 죽이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군대 장관 요압은 이제는 왕에 대한 명령을 뒤로하고 자신의 정치적 손익을 계산하면서 이 압살롬을 죽여버리죠. 우리가 이 압살롬을 통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변절을 시키고 왜곡을 시키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왜곡은 불신자들이 하진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봄직한, 또 들어본 또 크리스찬들이나 이런 신앙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기 더 쉽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철저히 우리가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도구로 삼고 있지 않는지, 내 이익과 안위와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용하려고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철저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도구 삼아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삼는 것은 굉장히 크나큰 아픈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또 등장인물이 압살롬이 등장하는데요. 25절 이하에는 굉장히 외모적 칭찬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너무 아름답고 머리에서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어떤 흠이 없는 인물로 묘사되어 있죠. 자세히 읽어보면 내면적 칭찬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외모적인 어떤 훤칠함은 기록되어 있지만 내면적,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떠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떠했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점검도 마찬가지죠. 외적인 모습, 외적인 경건의 모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경건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외적 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진정 지금 찬양하고 있는지, 내 중심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그 내면적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외적인 모습에 치우치다 보면 이 요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체면이나 타인의 어떤 시선에 의식하는 문화가 지배적이긴 하지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타인의 시선보다는 내 내면에 충실하고 내 내면의 경건성을 더욱 앞세우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을 좀 살펴볼 텐데요. 말씀드린 대로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의 그런 화해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 그런 화해이다 보니, 또 요압의 사주에 의한 그 과부의 말에 청종하여서 결정된 것이다 보니 압살롬과 화해는 하지만요, 온전한 화해가 아닙니다. 만나서 뭐 화해를 하는 제스처를 취하긴 하지만요, 다윗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행해지지 않는 모든 행동들은 잠시 잠깐의 기쁨이 있겠지만 거기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다윗의 모습은 좌로 우로 치우치는 모습을 오늘 본장에 발견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줏대가 없는, 기준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외면의 모습보다는 내면의 경건에 더 몰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분별, 오늘날 이 땅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인지, 이것이 정말 내면의 경건인지 외면의 경건인지 이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이
우리들에게 더욱 필요한 세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현상을 보시되 그 현상에 몰입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분별의 지혜와 영을 주시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을 묵상하며 의식하면서 살아가시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